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한 주간 벌써 지나가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한 주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열왕기 15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사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 우시야,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꽤 많이 기록되고 있고 또 열왕기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통치를 하였지만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합니다.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의 통치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그의 인생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지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열왕기하 15장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샤도 잘하였지만 그가 산당 문제에 발목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머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들은 어떠한 곳도 예배 공간이 될 수 없었는데 산당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산당에서 이방 우상들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유다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를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52년, 52해 동안이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꽤 좋은 통치, 꽤 좋은 정치를 했던 게 바로 아사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하지 못한 왕이 어떻게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산당이 남아 있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 아직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하게 하더라도 우리 삶의 배경에 산당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바탕에 우상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욱 힘있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죄 앞에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와 실수와 실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아사랴가 잘 하였습니다. 통치의 기술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였고 또 탁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의 목적, 그 통치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소명은, 또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것은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기준에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